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혼자서는 못하죠.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혹 시리에 빠져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다는 말은 함께 감당한다, 함께 거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연약하니까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인간이니 함께 붙들어주는 겁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 살다가 종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담당해 주셨죠. 그 사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비록 우리가 교회는 다니나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예 거꾸러지지 않도록 곁에 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8장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바울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나 37절 넘어가니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연약한 바울도 심약했던 베드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격려함으로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동정이라도 보내줘야죠. 동정은커녕 무시합니다. 세상에서의 연약함이 드러났다. 그건 굉장한 흉이 됩니다. 평생 책 잡힐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연약함이 보여지면 탄식하며 도와주시고 간구함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안타까움이 되시고요. 우리의 실패는 그분의 절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실수합니까? 넘어집니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애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익숙하지 않죠. 아직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걷다가 뒤뚱뒤뚱 쿵, 또 일어나서 걷다가 뒤뚱뒤뚱 또 콕 처박힙니다. 너는 어째 된 애가 걷는 것도 하나 못하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는 것 당연하지. 연약하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 걸음이라도 뛰면 아이고 잘했다. 참 기특하구나. 정말 잘했다.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보다 자빠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구박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쩜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잘 걸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걸었습니다. 내일은 2걸음을 걸겠구나. 또 내일은 5걸음을 걸을 수 있겠구나.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해 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겠지요. 오히려 넘어질 때 더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령님은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격려를 잘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아니 왜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냐?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육에서 나온 소리고 그건 마귀에게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 음성을 듣고 자라나야 잘 되지, 마귀 소리 듣고 자라나 보십시오. 그 인생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늘 격려 속에 살아가면 생각이 개조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활력이 늘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소리만 듣고 그렇게 인생 살아보십시오. 인생 피곤합니다. 늘 눈치 속에 위축됩니다. 듣는 소리마다 지적입니다. 비난입니다. 정죄입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몹쓸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은 함부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잘했는데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아예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과 접촉된 사람은 넘어져도 웃고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결국엔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26절은 28절로 연결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29절에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30절은 결국 성령에 붙들린 인생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잠자는 은사도 깨워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축복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다 존경받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방법 없네. 오직입니다. 죄인에게는 예수가 피곤했다, 지쳤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인교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전방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흘러넘치는 사람이 있네요. 고갈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문할 곳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편에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은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참 보는 것도 싱그럽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큰 산들을 다 파헤쳤습니다. 산을 통째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뭘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 자연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좌우에 내 머리털이 밀리듯 내 심장이 다 파헤쳐진 것처럼 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고 저 억만금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것들인데 다 산을 다 까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들을. 심각하게 산림이 훼손이 되죠. 기후변화가 왔습니다. 비가 오질 않습니다. 지구촌에 물이 말라갑니다. 거대했던 세계적인 호수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갑니다. 산들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이편에는 보니까 저수지였는데 물이 없습니다. 바짝 말라서 저수지가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저것이 오늘날 내 영혼의 고갈된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의 영적인 고갈됨은 아닙니까? 사는 흉내들은 다 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심령의 저수들이 다 메말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고갈된 영혼들은 아닙니까? 그런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가 넘쳐나네요.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 구원받은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 즐거움에서 오늘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얼굴을 베없는 위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또 한 가지 넘치는 게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고갈되면 자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회피합니다. 이리저리 핑계해가면서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고갈되면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다 부담이 됩니다. 뭘 또 하라는 것인가?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뭘 또 하라는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저 즐겁습니다. 뭐든지 다 즐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사회에, 직장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에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회사에서 업무가 떨어집니다.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마냥 뭐든지 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만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다 즐겁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갈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고갈됐어도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심령을 조차 성령이 물붓듯이 임하셔서 흘러 넘치는 인생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당신도 지켜드릴게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내 믿음 알아서 제가 잘 지킬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속에 열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주의의 열정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없었습니다. 내면이 영적인 사람이 다 고갈됐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의 시험은 10번도 100번도 넘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갈되어 버리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스스로 시리에 빠져서 그물을 다시 손에 잡는 이런 못난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신 내가 지켜드릴게요. 하루도 안 돼서 다 깨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모스서 8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가 왜 쓰러집니까? 젊은 남자, 젊은 사자가 왜 쓰러집니까? 뭐가 아쉬워서 쓰러집니까? 그러나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십니까?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왜 도우십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으면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고갈된 내 심령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이 시점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절실한 문제라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되지도 않을 일이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삶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수도 없이 좌절합니다. 수도 없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고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대로 신실한 여호와 이름 그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실 테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어 안심하며 의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후에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본래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남자도 연약하고 나이 들어도 연약하고 목사도 연약하고 집사도 연약하고 20년 교회 생활해도 연약하고 이제 초신자도 연약하고 연약한 것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겁니다. 사람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쳐도 문제고요.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도 걱정이고요. 너무 없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만 받고 자라는 아이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흡족하게 사랑을 맛보지 못한 애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렇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천사로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연약함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시절을 조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기 잡아 바치지 않습니다. 그냥 잡는 법 알려줍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이 순간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믿음의 거인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함이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그냥 매일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래야 겸손하지요. 연약함이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고난이 있으니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쉬우니까 찾아오더군요. 생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연약함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그 연약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연약함이 오히려 온전하게 됐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그 연약함이 예수의 십자가로 가리워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뒤덮여져서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연약함을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십니다. 그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것도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에 혹은 문제 해결 대안이었습니다. 유일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자, 영원히 굶주리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으로 충분하다.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배고픈 자리에서 선포된 겁니다. 연약합니까? 주님께 오늘 드리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그 연약함이 승화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해 주시라고. 연약함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난 것도 드리시고 연약한 것도 드리십시오. 오른장 중에 붙들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그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늘 아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쉬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창구인데 그 기도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소홀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이 부패한 것처럼 교인들의 기도 역시도 병들었습니다. 취미생활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아침 먹고 공차고 점심 먹고 공차고 저녁 먹고 공차입니다.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5분 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5분을 못 버팁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만데 받은 은혜만큼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기도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밤새도록 봅니다. 예배는 주리를 틉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이리 열악한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폭발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기도의 숨통을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숨통을 끊어냅니다. 그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죄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에서처럼 먹으면 됐지, 들고 뛸 수 있는 건강 있으면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대수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교만함도 문제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영혼의 침체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염려가 그렇게 많네요. 재리의 유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감정 상했다고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훈련이 안 돼서 그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인생입니다. 기도 살아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들도 이 찬양대석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누가 인도하든지 합심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찬송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선포하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에 성령이 불같이 일하시도록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오시고, 찬양 인도자가 마치면서 다 같이 예배 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임하시라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몰지각함을 깨워주시라고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 혼자 기도하잖아요. 물론 다른 성도들도 기도하겠습니다만 그 소리를 덮을 만큼 여러분의 간절한 토해내는 간절함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기도 생활이라 기도가 폭발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해진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기도의 의지를 드린 겁니다. 기도의 열정을 드린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바른 세계를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곧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산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영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에게 깨우쳐 주심을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고 오래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생명체는 발전합니다. 우리의 은사도 살아있습니다. 방언을 깊이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통역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의 은사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유능함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임하고 통찰력의 은사도 임하고, 그 방언을 사모하시고요. 이미 받은 성도들은 방언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와 마음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주신 은사입니다. 즐겨 사용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빈약함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각급 교회 학교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가정 속에 일하시고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데 기도의 방향도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방향이 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마땅히 빌바를 알려주시고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병들면 가증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 방향이 아닌데, 오늘 너에게 절실한 게 그게 아닌데, 오늘 너에게 더 좋은 게 그게 아닌데, 성령님이 탄식하셔서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 깊이 들어갈수록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는 곧 소원입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가 뭘 갈망하는지, 그의 내면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삶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율하고 주님의 뜻에 더 걸맞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인생이 되도록. 사울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갑니다. 그 사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왜 자꾸 딴 마음을 먹는 것이냐? 네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 계속 이렇게 나가면 왕권 내놔야 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항복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내 측근들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라는 게 고작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가 범죄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너 왜 그렇게 천하의 못된 짓을 하는 것이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여인을 도적질하고 충신을 죽이는 것이냐?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제가 출생했습니다. 저는 뼛속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금 내 입에서 찬송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러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서 다윗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달라요. 기도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꿈꾸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결은 어떠한가요? 기도가 잘못됐다, 내면이 고장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간절하게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려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단식해야만 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된다고 꼭 좋은 겁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모자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술과 황홀경의 신이죠, 이 디오니소스 신에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소, 이리 부탁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신세진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다 황금이 돼버리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의 축복이 됐습니까? 결국은 후회했습니다. 처음으로 원상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왜?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를 잡았더니 사과가 금덩어리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데 다 금덩어리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금덩어리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구하는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오히려 헛된 것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맨날 만나만 주냐? 또 불평이 많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몇 번 메추라기를 먹더니 왜 맨날 또 뭐 다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없냐? 뭐 더 새로운 거 없냐? 다른 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달라는 것을 다 주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네요. 시편 106편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가졌다고 해서 결과마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 그 뜻대로 어렵지만 살아내는 감격, 이게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 십자가인데 처절한 십자가인데 그런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감한 용기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들들 당신 대통령 되면 출세를 시켜주십시오. 실권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 그런데 이 땅을 예수를 따르면서 살면서 그 아들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다른 길에 있다는 거, 이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부귀영화 출세, 그냥 여느 엄마하고 똑같은 수준의 엄마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미의 바람대로 유명한 정치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부흥의 기폭제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도 귀하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린 다 주님을 위하여 혹은 주님 때문에 다 살려고 발버둥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두 번째 아들 요한은 끝까지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심판이 밀려오는 그 시대에 영광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심판 가운데 구원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어미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오늘 마음의 눈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목재소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인데 불경기가 닥치면서 해고당했습니다. 몹시 상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습니다. 숙박업을 해보자. 그 당시에 보통의 숙박업은 카지노나 음주 가무의 온성이죠.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믿는 자가 운영할 수 있는 숙박업은 뭐냐? 언제든지 가족 단위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건전한 숙박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객실마다 성경책을 비치해서 투숙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밤을 지샐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성장했죠.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카지노가 없는 호텔. 호텔 수입의 대부분은 카지노에서 나옵니다. 직원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카지노가 없는 호텔 무엇으로 수익을 냅니까? 재정 타격, 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도 카지노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캐몬스 윌슨이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대신 나를 해고해라. 나를 해고하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말할 만큼 믿음의 소신을 지켜낸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출세가 성공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이런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 이거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원하기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을 바라보는 모든 주변의 시선이 정말 의인들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하신가요? 맡기십시오. 연약함을, 아니 그 연약함마저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쓰시길 원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내 갈 길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찬란하도록 빛나는 그 인생 살기를, 인생 나고자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